10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을 하지만 이 탄식은 단순한 어떤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가를 쓴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란 언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다고 했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언급이 없는 것은 12절에 나온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무너뜨렸다라고 인식하는 어떤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멸망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가는 거죠. 자, 1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의 모든 용사들은 누구일까요? 자, NASB라고요. 영어 성경 중에서 원문을 직역한 성경이거든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버전인데 여기에 보면 나의 모든 용사들을 스트롱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들이죠. 누구를 지칭할까요? 남유다가 끝까지 멸망 전까지 끝까지 의지했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뭐 예를 들어서 애굽, 그 밖에 주변 나라들 그들에게 계속 기대거나 그들이 도와줄 것을 바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15절에 따르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대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그 강한 자들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다른 것이 너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한 자들을 없앴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강한 것들. 소위 믿는 구석이죠. 여러분 뭐가 있나요? 힘, 그리고 권력,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 그리고 돈, 그리고 돈을 가진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내 인생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어떤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거를 해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는 스트롱맨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스트롱맨을 의지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건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직접 자기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자, C.S. 로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이야기를 듣고야 마는 인간들. 자, 남유다는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면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최종 목적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내버려 두심은 현재적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가 한 말은 토를 달지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직접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시인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토록 회개하지 않았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이제 회개 고백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자, 이 부분 제가 열왕기 하설교할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12소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를 가르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책들은 대예언서죠. 근데 그 대예언서 빼고 12소예언서 중에서 포로기 전 시대에 속하는 9권. 그러니까 12권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빼고요. 포로기 전 시대에 속하는 9권 중에서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돌이킨 자는 회개를 촉구하자 그것을 수긍하고 돌이킨 자는 요나에 나오는 아수르 수도 느느의 백성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고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지금 드디어 멸망 이후에 회개합니다. 돌이킨 것이죠.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말 징그럽게 안 듣다가 드디어 크게 혼나고 나니까 돌이키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징계받고 회개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죽은 것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집 안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집 안에 죽음 같은 게 있대요. 아마도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끔찍한 현실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리 뜻을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은 아마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들은 거죠. 결국 그 결과 멸망합니다. 저는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가 말씀을 외면하고 만약에 우리 욕망대로만 계속 나갈 때 아마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래,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자,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고집 피워서 내 뜻대로 되는 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 기도 응답이다. 아니요. 그건 기도 응답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애쓰고 애써서 욕망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기도 응답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나오는 내용 앞에 제가 적어놨었죠.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이야기를 듣고야 마는 인간들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